빌립보서 5장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 11절.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본받을 대상을 찾습니다. 운동선수는 훌륭한 선수를 모델로 삼아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음악가는 뛰어난 연주자를 모델로 삼아서 닮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쁨에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쁨에서 신이라 할 때 이 기쁨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분열과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허영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교회를 흔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민합니다. 3절에 보면,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제도를 바꾸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이 흔들리는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찬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던 그런 그 찬가의 내용입니다. 찬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도 많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 열매를 맺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또한 따라가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성령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 일을 같이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이 본성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비워라는 말은 신성을 버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자기를 가장 밑바닥으로 낮추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사는 이 죄인의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한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의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추기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체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내면서 지금 다 좀 부흥하고 있는 교회, 잘 되고 있는 교회들을 세 교회를 갔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제가 참 부럽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 기간 동안에 또 최근에 나온 책,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런 책을 이렇게 좀 속독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교회에서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이 비유를 들면서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정착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어떤 교회는 그 새로운 사람, 자기가 예배를 왔는데 아는 얼굴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1부, 2부 이렇게 오니까 1부에 오다가 2부에 오니까 아는 얼굴을 잘 모르겠다, 새로운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성가대도 하고 또 다른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 굴러온들이 바퀴들을 뽑아낸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부합해서 나도 질세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굴러온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입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박수를 막 치고 이래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한 누군가를 또한 세우고 하는 이 일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겸손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예수의 겸손을 닮은 성도를 통해서 그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람이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담스러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가 워낙 이 괴로운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닥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잘 몰라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 하다 보니까 순종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보다 앞세운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셨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나는 누구보다 내가 좀 더 낫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목숨을 죽음까지 내려놓는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성도의 순종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받기 때문에, 아니면 안 하면 뭔가 쫓겨나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내가 뭔가 대가를 요구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순종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을 때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삶이라면 그거는 주님을 모델로 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진짜 바른 순종이냐, 이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그때 나타난다. 때때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하늘 나라로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만주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 이게 완전한 성공이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손해보는 것,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다. 실컷 하고 섬겨야 되고, 실컷 하고 뭔가 손해보고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실패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계산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가장 높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여기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큐리어스라는 주인, 주권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삼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45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45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입에서 말이 나간 대로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시행된다는 것. 그 말은 이 보통 왕들이 많이 하잖아요.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법이라고, 왕의 말이 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내 말이 법이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반드시 그 말대로 된다 하면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모든 무릎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무릎을 꿇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권자, 주인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면서 모든 피조물이 경배해야 될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 말은 지금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아래, 이 말은 천지 만물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로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차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장차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지금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만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몸부림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질 건가, 이런 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도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했다고 마음이 섭섭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손해를 봤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성도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의 방식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에게 약속된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영광을 누릴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입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서도, 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삶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예배 문을 나가면서 내가 차를 운전하든지 또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이익관계에 맺혀 있을지라도, 거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지신 순종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종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기 전에, 우리의 본이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기 전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려고 애를 쓴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이 바뀌게 되고 또한 내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늘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시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셨어. 주님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이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충성스럽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향기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